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누구라도 때로는 나는 정말 혼자야 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나 자신한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멀리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가 쉴 수 있고, 그때에도 여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나를 받아줄 곳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참 우리 모두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돌아갈 곳이고 또 쉴 곳입니다. 때로는 제가 주님을 많이도 원망하면서 또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주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것 같고 또 소원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돌아갈 곳이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이 시간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세임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마치 로뎀나무 밑에 그 엘리야처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을 피하여 숨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다시 가까워질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그때라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다시 주님과 깊은 관계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믿어지는데, 아무리 한심하고 또 아무리 무능력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멀리 간 것 같아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고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사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못 박혔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지탄받고 비난받고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어지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지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역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자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그 앞으로 조금만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조금 오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셔야 됩니까?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만족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라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가?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믿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데, 삶의 모습만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는 내 정욕을 위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왜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 믿음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졌을 때 과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사시는 모습일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 모습일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으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요 최근에 2주 동안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올해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 않았지만 뭔가 수련회에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보혈을 빼놓지 않고 전하셨는데 저는 이 2주 동안 이 보혈에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 또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과 다른 삶의 모습에서 고민할 때 왜 주님의 생명을 모셨다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이렇지? 왜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지? 하는 그러한 고민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씻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깨끗한가요? 우리 육신이. 우리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왜 더러워졌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수시로 때가 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더러워졌지? 왜 때가 탔지? 난 너무 더러워 슬퍼.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난 너무 더러워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더러워지면 그냥 비누로 씻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씻지 않고 그냥 더러워 하고 있는 그것이 더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 역시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생각 역시 죄악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아주 더러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감정, 우리의 정욕,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육신의 어떤 오염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죄악으로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체치 말고 즉시로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또 내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또 육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백하고 씻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즉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지체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이 여기 있어. 나와서 씻기만 하면 돼. 자백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그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내가 눈보다 희게 씻어줄게. 주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체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체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귀하신 분이 흘린 피라서 보혈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보혈인가? 주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의 능력을 힘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능력인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으로 얼룩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내 생각과 방법과 어떤 나의 주장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은 육신으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자백하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씻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죄로도 씻어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희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반짝반짝 유인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 장 더 살펴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단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러나 너무 부족해서 더러워질 때마다 그래 너 또 더러워졌구나,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씻어줄게, 다시 아들된 모습으로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능력만이 보혈에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혈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내는 능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인데 죄가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 생명 얻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나아가면 주님을 다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게 지는 자리에서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으셔서는 안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또 보혈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보혈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내가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내 마음이 가라앉으며 내가 어둠에 잠기고 있습니까?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기쁨을 소생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정말 저는 금요일날 너무 맥이 빠지고 지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마른 장작에 불이 안 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하시는데도 사실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힘이 없죠?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기도가 열려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보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각자 계신 곳에서 수시로 보혈로 나와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으시고, 또한 즉시로 힘이 없을 때마다 보혈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의지하며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보혈을 통해 공급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이제는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그냥 찌들고 힘이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정말 주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답게, 주님의 그 이름을 두신 교회답게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는 깨끗하여지고 나아가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지체치 않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